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신명기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대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상 숭배는 멸망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인들이 1년에 그저 그냥 한 차례 4월 초파일 날 불교 절간 찾아가서 그들이 정성을 들이되 그냥 돈 몇 푼 절간에다가 시주하면 그들은 평생 동안 불교인입니다. 그들 참 부처 믿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벽 예배 나와야지,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11조 해야지. 기독교인들 신앙생활하기 참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절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을 당한다.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사망이 뭐라고 그랬죠? 뭐가 첫째 사망이고 뭐가 둘째 사망입니까? 첫째 사망이 뭐예요? 첫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를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경험을 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전부 다 첫째 사망을 경험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반드시 분리가 됩니다. 근데 육체는 사라지는 존재, 없어지는 존재, 육체는 단회성의 존재입니다. 근데 영혼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는 단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살다가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유도 죄 때문이고 우리의 영원성인 영혼이 지옥 가는 것도 바로 죄 때문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 무엇을 해결할 수 없느냐?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에게 적용된 죄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육체 자체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육신 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조금도 생명의 생각이 없고 오직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다. 그 육신 자체는 죄덩어리입니다. 육신 자체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의를 찾아보기라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인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인.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성인으로 살았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4대 성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4대 성인. 자, 누구죠? 예수, 석가, 공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자, 소크라테스 성자입니까? 성인입니까? 죄인이요. 공자 성인입니까? 역시 죄인이에요. 여기 성인은 어른이라는 말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세요. 석가는 의인입니까? 성인입니까? 역시 죄인이에요. 그럼 예수는 성인입니까? 예수님도 성인이 아니에요. 이들이 말하는 성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들이 말하는 성인이 아니야. 자, 다시 말하면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가 같은 레벨 속에서의 성인이 아니라 석가도 죄인이고 공자도 죄인이고 소크라테스도 죄인이고인데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왜 석가가 죄인이고 공자가 죄인이고 소크라테스가 죄인이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는 바로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신 육체는, 예수님이 입고 오신 육체는 죄의 씨를 가지고 오신 육체가 아니라 죄가 없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과 인간의 육체가 다른 이유는 예수님의 육신은 말씀 자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육체는 바로 죄덩어리입니다. 죄가 똘똘똘똘 뭉쳐져서 구성된 것이 육체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8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악에 관용하여 지면에서 쓸어 버리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그러면 이 죄악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영혼의 생각에서 나왔겠어요? 육신의 생각에서 나왔겠어요? 이 관영한 죄악은 바로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영혼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의 생각에서. 읽어보십시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마음 그리고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생각이에요? 어디서 나온 마음이에요? 육체에서 나온 마음이에요. 항상 악하대. 읽어보십시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사람을 이 땅 위에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
그 다음에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한탄, 예,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마음도 생각도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그래서 예수 없는 인본주의의 의의는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성자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남 해코지에 껐습니까? 석가모니가 남 해코지에 껐어요. 이 세상에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정말 법 없이도, 세상 말로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진데,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인 이유가 뭐냐? 마음과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육체는 단회성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육체 자체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죄로 구성되어 있어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육신 아무리 세상에서 예수의 피를 뒤집어 써도 육체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육체에게 적용돼, 물론 질병이나 인생의 삶의 저주가 예수의 피에 적용될 때 육체의 질병은 치료받습니다만 무슨 성이요? 단회성이에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영혼에게 영원히 적용되는 겁니다. 첫째 사망이 뭐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왜 분리되느냐? 영혼은 영원한데 육체는 단회성이거든.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를 않는 거예요. 육체도 영원성이라면 영혼이 영원성이니 분리될 이유가 없을 텐데, 육체가 단회성이고 살다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사라져 버리는데, 티끌이 되어 버리는데,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 결국은 분리되지 않겠습니까? 자, 분리되었을 때 중요한 거예요. 분리되었을 때. 그러면 둘째 사망은 뭘까요? 뭐와 뭐가 분리되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와 뭐가 분리되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한 1년 전인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둘째 사망은 뭐와 뭐가 분리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자, 영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럼 영혼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뭐냐? 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야.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내 영혼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에베소에 하나 다 읽어보세요. 우리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다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요. 자,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요. 그 다음에 침례도 하나이요. 자, 침례도 하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아버지시라. 여기 보세요. 주도 하나요.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생명의 주인입니다. 나를 거듭나신 생명의 주인이에요. 믿음도 하나입니다.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믿음이요. 뭘 믿는 믿음? 바로 주를 믿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 주가 누굽니까?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해결하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라고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이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내 죽음을 가지고 죽으셨으니 내 죽음은 끝났다. 내 죽음은 해결되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하심은 나의 부활이다. 예수의 사심은 나의 사심이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받는 것이 침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감으로 내가 물에 빠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전혀 보이지 않듯이 나는 죄 때문에 사망에 잠긴 사람입니다. 물에 잠겨 내가 보이지 않듯이 나는 사망에 잠겨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물에서 올라오면서 나는 그러나 사망은, 죄는, 사망은 예수님이 사망의 심벌인 무덤에 내 사망을 묻어두시고 예수님이 생명으로 부활하셨듯이 사망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이 죽음의 심벌인 무덤에 놓으셔서 나는 이제 생명으로도 살았습니다. 물에서 올라오듯이 나는 이제 죽음에서 올라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받는 것이 뭐예요? 침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모든 의식이 다 사라졌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의무적인 의식이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의식을 딱 두 개 기념하라고 주셨어요. 하나는 침례고 하나는 오늘 있다 할 주의 만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침례를 통해서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누구와 하나요? 하나님과 하나. 이렇게 하나 된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하나 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로 침례 받았죠.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로 침례를 받았다. 하나가 되었으니 주님이 계신 곳 가지 않겠어요? 그곳이 어디요?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천국이라고 말할 때와 천국이라고 말할 때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와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이라고 말할 때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어요. 천국은 자 보세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죠? 마귀가 지배해.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해. 마귀가.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를 누가 지배했습니까? 역시 마귀가 지배했어. 그래서 내 마음은 누가 점령했느냐? 마귀가 점령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진 나라는 예수 믿기 전에 무슨 나라였느냐? 마귀의 나라요, 귀신의 나라였다 이 말이야. 나라고 하는 존재, 내 마음, 나의 내 마음은 누가 지배했느냐? 예수 믿기 전에 귀신이 지배해서, 마귀가 지배해서,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살았고 귀신이 주는 생각대로 살았다 이 말. 그래서 내 마음을 누가 지배했느냐? 귀신이 지배했으니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귀신이 지배하는 귀신의 나라요, 내 마음은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의 나라이기 때문에 마귀의 법대로 살았어. 귀신의 법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내 심령은 평생 동안 무슨 법에 걸려들 사망의 법에 걸려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 그러면 나라는 반드시 나라가 대적을 해야 됩니다. 나라는 나라가 대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대들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들었다가 중국이 막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여러 가지 힘들어지니까 아주 꼬랑지를 바싹 내리고 항복을 하듯이 했습니다. 그러면 저 중국의 저 시골의 거지가,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죠? 트럼프. 중국의 저 시골의 거지가 트럼프에게 반항했습니까? 아니요. 누가 대적한 거예요? 그 나라의 대표, 그 나라의 임금인 시진핑인가? 그래, 나라의 대표와 나라의 대표, 임금과 임금의 대표, 미국이라는 나라의 왕과 중국이라는 나라의 왕이 충돌을 겪었다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세상 나라의 임금인 마귀를 대적하려면 천국이라는 나라의 왕이 와야 돼. 천국이라는 나라의 임금이 오셔서 세상 임금을 파괴시켜야 된다 이 말.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천국의 왕이 왔다. 마귀의 나라, 귀신의 나라야, 항복하라. 천국의 왕이 오셨다.
천국의 왕이 오셨다. 천국의 임금이 오셨어. 그러니 마귀의 나라, 마귀의 귀신의 나라의 왕은 즉각 항복하라는 소리야.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미국과 중국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전 세계의 경제력 50%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의 군사력 50%, 49%, 50%를 가지고 있어요.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미국은 모든 자원을 자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안 해와도 다 해결할 수 있어. 누가 이기겠어요? 미국이 당연히 이기지. 게임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항복하고 말잖아요. 천국의 왕과 마귀의 왕과 싸우면, 세상의 왕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당연히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기지. 게임이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 각자 다 예수 믿기 전에 마귀가 지배한 세상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항복을 하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마귀에게 지배받은 내 마음을 마귀가 내줬습니다. 나는 마귀에게 내줬습니다. 나는 내 마음은 마귀의 나라였습니다. 귀신의 나라였습니다. 이제 항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당신이 내 안에서 왕으로 군림하시옵소서. 예수여, 이제 내 안에서 당신이 이제 세상 나라, 마귀 나라, 귀신의 나라를 싹 다 내 안에서 몰아내시고, 예수여, 이제부터 당신이 내 안에서 임금으로 군림하세요. 왕으로 군림하세요. 그때 나의 심령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졌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대요. 이렇게 1년 자, 이 세상에서 내 육체가 1년 삽니다, 2년 삽니다, 10년 삽니다, 50년 삽니다, 60년 삽니다. 사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점령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점령을 받으면 무엇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면 세상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법은 주일날 일해도 돼. 근데 하나님의 법은 주일날 일하면 안 돼. 세상 법은 11조까지 거 그게 뭔 대수요?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11조를 드려야 돼. 세상의 법은 뭐까지 거 난 미운 짓 하면 뭐 미워해도 돼, 무관심해도 돼. 근데 하나님의 법은 원수라도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적용받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버지 집이라 이 말. 아버지 집이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어 다른 신과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우상 숭배는 나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다른 신과 귀신과 마귀와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절대 우상 숭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또 우상 숭배까지 고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이 뭐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뭐 거기에 절해도 되고 우상 제물을 만들고 먹어도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 마귀의 거짓말의 수작입니다. 절대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들은 속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면 절대 안 돼. 하나님과 분리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할 수가 없대.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21장 8절.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다시 읽읍시다. 시작.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례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영혼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인데,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된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